예,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매년 기독교 박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드워치 리포트의 보고서를 이용해서 발표하는데요. 2024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도에 대비해서 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에 1명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3년도 이 월드와치 리스트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 지수이고요. 또 5,000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2024년도에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5,000명입니다. 4,000명 이상이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1,500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받거나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29만 5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월드와치 리포트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박해 지수 1위 국가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6.25 종전 이후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약 15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40만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 극심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서 올려진 영상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감이 좀 있을까 해서 1인칭으로 좀 바꾸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항상 성경과 선교사를 멀리 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이 말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선교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나를 때렸습니다. 술 중독자인 아버지와 사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계속된 굶주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강을 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며 잡히면 강제로 끌려갑니다. 만약 그들이 중국에서 기독교인과 만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처벌은 더욱 가혹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안전한 곳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것과 달리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리더십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을 꺼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증오하던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나를 누르고 있던 짐이 풀어졌습니다. 어깨가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움 대신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뭔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북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내가 배운 복음을 내 고향 사람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을 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만약 붙잡히게 되면 나는 노동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 어둠으로 가진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이렇게 여러분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것 외에도 간정들, 북한 사람들의 간정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참 간정을 이렇게 보면서 자막이 달려 있는데 참
굉장히 정말 마음도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의회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이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당신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사도들과 요한과 베드로는 어떤 신학을 했다는 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뒤에 13절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배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탄 없이 그들과 변호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협박을 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받는 이런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예수님 사후 80년에서 90년 이후로 봅니다. 좀 늦게 보는 사람들은 110년에서 120년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80년 이전으로 본다면요,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의 박해 들어봤고 로마의 대화재 들어봤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를 불태우고 새로운 로마를 좀 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13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10개의 구역이 완전히 전소가 되고 이 세 구역만 남았고 자신의 왕궁을 이 화재 이후에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로마를 새롭게 짓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타고 나니까 민중들의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게 불을 냈다는 이 소문이 완전히 퍼지게 되고 내외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어떤 소문을 내냐면 이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소문을 계속 퍼뜨리죠. 오늘 우리도 언론에 보면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언론이 우리나라의 뉴스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거짓도 있고 참된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네로의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의 박해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국가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잡히게 되면 끔찍한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죽을 덮어쓰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칼로 죽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 우리 좋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은 11장 마지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대박해가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런 누가와 사도행전의 기록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물론 승리한 기록이지만 어떻습니까? 전도하다가 돌 맞았다, 전도하다가 쫓겨다녔다, 전도하다가 이 동네에 갔다가 다시 저 동네로 피합니다. 전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런 사역이지만 후반부 가면 바울의 사역이 나오죠. 바울이 어땠습니까? 잡혀가지고 어디로 압송됩니까? 로마로 가죠. 바울은 풀려날 수 있지만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나는 황제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황제에게,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황제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재판장에 섰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변호하는 과정에 황제나 고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전에 가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막 관원들이 거의 예수를 믿을 뻔하죠. 헤롯도 어떻습니까?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는 막 요한이 어려운 사람이고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헤롯이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막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을 쯤 이렇게 되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립니다. 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박해받는 당시에 그 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박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받는다라고 하니까 교회 3인칭이니까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박해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죠. 박해는 싫어요. 싫죠. 받고 싶어서 박해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 하인이 주모 같으면 족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곳에 살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고난받는다, 욕먹는다,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속 썩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속 썩이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좀 퍼부으면 빨리 믿고 막 신앙이 자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레바논에 와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 그냥 제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애를 먹이고 돈만 바라고 애들 시켜가지고 전화하게 하고 다쳤다고 막 갖다 놓고는 빨리 병원 가야 된다 그러고. 전 세계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7명 중에 1명이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시리아 형제 자매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종교가 다르다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문사모님께서 교회 방에 카톡 글을 올리셨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나이지리아에서 4,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4,100만 명 이상의 그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에 5천만 명이 살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게 우리 아이시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목으로 굉장히 대량의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지하디스트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 유럽의 교회는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이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미국은 그래도 대통령이 좀 바뀌어가지고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나아졌는데, 미국의 교회가 어땠습니까? 동성애로 완전히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노회에서 찾아와가지고 당신 설교하면 안 된다고 내려오라고. 지금 우리가 당신을 노회에서 면직시켰다고, 당신 내려오라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한인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한인교회도 미국의 교단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당신 내려오라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임하고 떠나라고. 캐나다, 미국,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만 해도 중동으로 나가면 이 중동에 다 예수 믿는 것 금지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다 눈치 봐야 됩니다. 레바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입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4년 살았는데 요르단만 해도 전도하려고 하면 온 눈치를 다 봐야 됩니다. 모든 공간에 비밀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왜 박해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박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박해의 일을 갖고, 제자들도 그런 길을 갖고, 또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박해를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내가 박해를 받으면 내가 신앙을 부인하겠구나. 야, 정말 북한의 성도들처럼 끌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하면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야,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해와 고난을 주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신앙이 정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정말 박해라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냥 쭉정이처럼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고 제가요. 저는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난과 박해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다 꼬꾸라지고 신앙을 부인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부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지만 잠언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잠언이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까? 뭘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 부자들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는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부자 청년들에게 다 따라오거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왜 우리가 돈을 자꾸 벌려고 합니까? 돈이 많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기에서도 아주 멋지게 다니고 폼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돈이 많으면 뭐 편한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 건축을 이렇게 하면 이 건축물은 지금 그 밑에 기초를 파고 시멘트를 붓고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 유대나 우리 뭐 레바논에도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보면 그 건축물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단이 있죠. 기단이 있죠. 좀 더 작은 집은 모퉁이 돌이라고 해가지고 이 돌을 중심으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을 건축합니다.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이 건축의 방향과 그 다음에 높이를 다 결정하죠. 기초석을 두고 건축을 쌓아 올립니다. 이런 기단석이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쭉 이렇게 돌로 쌓아 올립니다. 그죠? 우리 레바논의 어떤 어떤 뭐 오래된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벽을 쭉 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돌로 쌓아 올리니까 이게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원래 쌓아 올 때는 아래쪽에 받침대, 나무 받침대를 하고 위에 쌓아 올리는데
이 쌓아 올린 양쪽의 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에 머릿돌을 하나 올려야 됩니다. 머릿돌을 올려서 돌이 꽉 이렇게 맞물리면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 되죠. 이 머릿돌이라는 그런 해석,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면서 모퉁이 돌로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모퉁이 돌이 되지 않겠다고 버렸습니다. 머릿돌로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머릿돌이 적합하지 않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집을 건축하면서 보니까 이 버린 돌이 기초석으로 사용하기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건물을 이렇게 올려서 쌓고 보니까 머릿돌로 사용하기에는 원래는 버렸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딱 끼우니까 딱 맞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가들이라는 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는 이 교회의 기초석과 교회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더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베드로다, 바위다, 게바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한데, 로마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로마는 무너졌지만 왜 교회는 살아남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 예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보니까 살아있는 돌, 산 돌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권력, 힘, 박해 이런 것에서 막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패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구소련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박해를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고민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을 기대하듯이 막 칼을 들고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너희들 항복해. 무슬림들처럼 칼을 들고 믿을래? 아니면 꾸란을 따를래? 아니면 믿을래? 세금을 10배 낼래? 이런 방식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받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가 평안한데 고난받는 성도들 얘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이 사실, 정말 고난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증거가 되고, 이 방식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가장 연약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복음 전하는 그런 게 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잡혀가가지고 그냥 왜 지금 이렇게 하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 황제에게 절해라. 그러면 괜찮다. 나는 황제에게 절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밖에 내가 절하지 못한다. 이런 연약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그런 권능의 방식,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패배하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막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못난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는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사도들은 뭐 배운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는 막 이 일이 너무 위협을 받아가지고 21절에 보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 세 되었다고 되어 있죠. 위협을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위협하죠. 예,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23절 말씀부터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돌아가가지고는 이 말을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막 위협과 협박을 당했는데 이 일을 드러내놓고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요. 대주제가 무슨 말씀이죠? 대주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요. 원래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대권을 예수님께 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대주제라는 의미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해받는 것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박해받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지 않으시든지 내가 받는 고난, 어려움, 뭐 선교지에 우리 친구들 따라와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괜히 뭐 없게, 그러나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죠. 저는 우리 친구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엄마 아빠를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 아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아요. 데라는 뭐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가래요 하고는 얼떨결에 막 이렇게 왔는데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는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의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란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우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제가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루시 시모를 따라와 가지고 이삭 줍기 하러 가죠.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 줍기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삭 줍기를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나바 쪽에 가면 여러분 청소년만한 애들이 병 줍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 병 줍지 않습니까? 병 주어서 팔아가지고 겨우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와 같은 외국인 우리 여자가 와가지고
막 아이들 먹을 게 자기 용토가 없어가지고 이삭 죽게 하는데 그 가운데 같이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페티병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이 막 그냥 줍습니까? 쓰레기통이 큰 쓰레기통이니까 거기 막 얼굴 받고 막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외국인 여자,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수치인지 이해가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런데 룻이 왜 보아스의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우연히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우연히 들어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아합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어떤 한 병사가, 적군의 한 병사가 화살을 당겨서 우연히 쏘았는데 아합의 갑옷을 기은 그 갑옷 솥뒤에 갑옷을 기운 그 틈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갑옷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되게 그 튼튼하게,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졌습니까? 얇은 쇠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그 고구려 시대 때 갑옷들 발견되는 거 보면 정말 얇은 옷으로, 얇은 그 철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중무장을 한 이런 갑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옷을 이어붙인 그 틈 사이에 화살이 맞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북한은요,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요. 1905년도에 원산 부흥이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그 장대현 교회가 없어지고 우상이 서 있습니다. 우상. 장대현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없어지고요. 거기에 그 북한에서 그 따르는 엄청난 큰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고 주일 되면 평양에 그 많은 상가들이 다 철시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1938년도에 그냥 우상숭배를 결정해가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걸까? 우리 남한 성도들에게 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박해가 없으니까 뭐 신앙, 뭐 교회 가면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기 싫은데 막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니까 이게 뭔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 여러분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와서 막 어려운데 공부하게 합니까? 난민 아이들 사실 뭐 감자 캐고 이런 것들은 쉬운 것 같아요. 뭐 밭에서 감자 캐면 좀 재미도 있죠. 플라스틱 주우면 좀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10개 줬는데 어제는 5개밖에 못 줬는데 오늘은 10개 줬다. 어제는 한 푸대밖에 못 건졌는데 오늘은 뭐 2푸대 뭐 양쪽에 메고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재미도 있죠.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핍박과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 있는 고난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편 말씀을 25절 26절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철막대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철막대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보면 나중에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철막대기를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철 막대기로 항아리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지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철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모든 헛된 권세들을 다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그냥 철 막대기로 그냥 항아리를 박살내듯이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는 작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이 평화시대 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박해가 되면 그냥 죽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게 아니고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막상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막상 쫓겨다니면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못합니다. 그냥 길 다니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많이 익혀가지고 내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언제 말씀 읽습니까?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면 언제 휴대폰 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박해가 없으니까, 너무 고난이 없으니까 다 잠들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야 됩니다. 깨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11번의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박해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승리한다. 세상 권세에 절대로 승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미지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아버지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해받는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박해를 하감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